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부터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선하다 좋다 그 뜻이 되겠죠. 모든 선한 은혜를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반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기로 호흡을 주시고 목숨 주시는 것이요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도가 전혀 그때까지 믿지 않던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이미 몇천 년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나 신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늘 절을 하고 제사했더란 거예요. 우리 한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제사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들이 또 신들이 이름도 많아. 신들이 너무 많아. 또 어떤 신은 이름도 모르는 신이라고 해놓고 그 앞에 또 절을 하더란 거예요. 그 바울 선생이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 신들이 생명과 호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들에게 이렇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목숨을 주셨다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햇빛을 주시고 사람은 햇빛이 있어야 사니까 또 너무 햇빛만 있어도 안 되죠. 밤도 와야 되고 또 너무 또 햇빛이 많아서 더워도 안 되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또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열매를 주시고 또 다 있어도 우리 몸이 또 목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서 이런 신 저런 신이 줬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다른 종교들도 그런 경전들이 많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이 다 달라. 다 신들의 이름이 수백 수천 가지요. 그런데 다 자기들 주장대로 이 신이 저 신이 그 신들이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고 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많은 신들이 종류가 많은데 사실 그게 다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진짜 신들이 그렇게 많아? 엉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막 지어내고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다 그러고 막 그 앞에 이렇게 그 신들은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섬기자라고 말한다면 그게 다 틀렸단 말이죠. 왜? 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 알지도 못하는 신에 대하여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람에게 알려주셨다 해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알려줬다는 것은 그 계시란 말은 한자 말인데 나타내줬다 그 뜻입니다. 보여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영이시니까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볼 수 있게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저도 21살 때 믿기 전까지는 저도 경전들을 조금 보기도 하고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무시했죠. 다 성경은 또 지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제대로 배우고 알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자기를 나타내 준 거란 거죠. 그래서 신약에 히브리서가 있는데 1장의 1절에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 줬다는 거죠. 나타내 줬다는 것은 보여주기도 하고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줬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 준 사람들이 듣고 기억하고 전해줘서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노아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옛날 옛적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 후에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겠죠. 또 아브라함이 또 잘 살았답니다. 부자였으니까 자기 집에 자기가 어디 먼 타고로 갈 때 자기 식구 위에 자기를 지키고 함께 가는 군사가 400명이 있었으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냥 우리처럼 그냥 지금 사람처럼 그냥 성공하고 잘 살았는 거죠. 그런데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알려주신 거다. 성경에 그걸 기록이 되어 있더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로 그 후에도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다윗에게도 또 엘리야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항상 나타내 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데 자기를 나타내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는 햇빛과 비를 다 똑같이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곡식 주시고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일반 은총이라 같은 말인데 일반 은총이라고 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또한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 줬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은혜인데 또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또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모든 사람도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또 자기를 나타내 주셨으니까 이걸 특별하다 해서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유대인인데 그 중에도 하나님의 한 세대에 한 명 정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죠. 뭐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그들이 듣고 배우고서 그들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건 특별한 경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신약 성경에 그게 처음에 마태복음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더라고요. 이건 엄청난 구약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수만 명 중에 한 명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죄인들도 다 보게 하고 거지도 보았고 소경도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각색 문둥병자 전부 다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던 그 지역 내에 있던 이방인들도 예수를 다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다 보게 하신 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를 다 보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할 때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 받거들랑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또 모든 시대 우리에게까지 가서 항상 예수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를 누구든지 보았는데 그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게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를 직접 보고서 그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보고 깨닫고 그로 인해서 병고침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우리도 얼마든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역사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 주시죠. 비를 주시죠. 목숨 주시죠. 양식 주시죠. 살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 예수 이름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육체의 목숨,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부러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볼 것을 그렇게 원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을 부러워한다니까요. 모세가 부러워한다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사실 봐도 이게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간단 말이죠. 그런데 학교 가서 뭘 합니까? 그냥 잠자다가 옵니까? 가서 배우는 곳이거든요. 공부하는 곳인데 그런데 공부를 그냥 합니까? 그런데 그냥 대부분의 학교는 그 공부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걸 펴놓고 선생님이 오늘은 몇 페이지를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생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거든요. 그것이 영어가 됐든 국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간에 오늘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울 부분인데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오셔가지고 학생들 보고 오늘 책에 몇 페이지를 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쭉 읽고 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책이 읽어도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께 배우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 뜻을. 아주 뛰어난 학생들, 특별한 학생들은 배우기 전에 먼저 읽으면 알 거예요. 아주 뛰어난 애들은. 그런데 대부분의 애들은 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서 배울 때 압니다. 배워도 또 모르는 애도 있죠. 그래서 많은 애는 배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보니까 알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배우고도 집에 가도 또 모르는 학생도 있긴 하죠. 그런데 보통은 그 책을 그냥 보아서는 모르고 가서 선생님께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없어질 국어, 영어, 수학도 배워야만 하는데 성경책이에요. 읽어도 이거 모릅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책을 많이 안다는 뜻이니까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기는 합니다. 지식이 많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 뜻이구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게 알까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병을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12제자는 예수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제자란 것은 예수 앞에서 배웠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은 특별히 12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성경 아무리 봐도 12명이 예수 만날 때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병 고침 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12명은 3년 반 예수님하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예수님께 계속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배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성령 받고 난 후에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줘서 그들이 배우면 그대로 지키게 하라 됐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구약 때도 그렇지만 특히 신약 때에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예수님이 직분자를 주시는데 그 중 직분자 하나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모를 때는 교회 성경 교사가 하니까 신기하네. 교사는 학교 선생님이 그 교사잖아. 무슨 교사가 있어?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 보면 진짜 학교 선생님 교사들도 훌륭한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좋은 지식이 영생을 못 준다는 거지. 따라서 성경 교사가 진짜 교사란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 성경 교사가 영생 주는 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배우면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니까. 세상 지식도 잘 배우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사에게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믿게 되면 영생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모든 복과 생명을 넘치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 때 신약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모든 복 만복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자신도 복을 받고 또 집에 식구가 있으면 부모님도 복을 받고 배우자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혹시 옛날 이야기니까 그때 집에 어떤 종이 있다면 오늘날 치면은 뭐 회사에 뭐 직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자기 집에는 종도 남종도 복을 받고 여종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자기 회사의 직원들 남직원 여직원 다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심지어 그 집에 키우는 그 짐승도 복을 받아서 복을 받으니까 이를테면 그때는 그 중동 사람들이니까 양을 주로 키웠으니까 양이 복을 받아 양도 막 튼튼한 양들이 계속 이렇게 새끼들이 많이
있더란 거죠.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재산이 엄청난데 그때 보면은 양, 염소, 소 엄청나게 많더란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래 됐더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까지만 들으면 예수님이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 생각할 때 무슨 이렇게 큰 금덩어리 하나 주시려나? 아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금은 보화를 다 가진 부자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자는 잠 안 잡니까? 부자는 피곤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병 안 듭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부자는 마음이 고민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그냥 엄청난 돈벼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런데 그 돈벼락보다도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평강.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집은 돈으로 살 수가 있어. 비싼 무슨 자동차 등등 돈으로 다 살 수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빌딩 다 돈으로 살 수가 있어. 심지어 나라도 돈으로 다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참 평강은 돈으로 못 사. 편안한데요? 그 세상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참 평강이다. 세상에도 편안함이 있단 말이죠. 이 편안함은 지금 건강하면 편안하죠. 돈 있으면 편안하죠. 그런데 몸이 아프면 그 편안 다 깨져 버리죠. 돈 문제가 생기면 편안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참 평안이 아니죠. 왜? 언제라도 조그만 나쁜 일이 발생하면 사라져 버리니까 진짜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참 평안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좀 얘가 좀 극단적입니다만은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주 극렬하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막고 가두고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요. 항상 옛날부터 그랬죠. 그 중에 어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더라고요. 옥에 갇혀서 어떤 데는 큰 어려움을 굉장히 고통을 당했죠. 그러면 옥에서 절망하고 감옥에서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예수의 평안이 있어가지고 감사 찬송하더라고요. 그게 참 평안이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막 두려워해야 되고 막 절망해야 되고 필요 없어 막 괜히 해서 불평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또 평안하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가두고 고문하던 오히려 간수들이 나중에 예수를 다 믿게 됐다는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느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평강이 그게 참 평안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자 하나님께서 본문 오늘 로마서 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이제 이와 같이 그 위에 쭉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있는데 그 로마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께서 불신자들도 당연히 믿도록 도와주시죠. 그런데 더 특별히 믿는 사람들도 믿으면 다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연약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것은 인정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걸 도와주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까지는 보면 이제 도와준다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막 도와주실 것 같고 학생이라면 공부를 막 도와주실 것 같고 그렇죠. 목회자라면 목회를 막 도와주실 것 같고 각각 자기의 어떤 형편이 있으니까
믿으면 다 도와주니까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와준다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인데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이 어쩌다가 아니라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데 무슨 소리예요? 모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도죠. 그 27절에 바로 밑에 절 보면은 성령이 27절의 중간 이후에 하반절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간구란 것은 기도를 더 한 가지 집중적으로 간절히 할 때 간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6절의 끝에는 성령이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27절에도 성도를 위하여 그가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업을 도와주고 공부를 도와주고 그다 건강을 도와주고 장수하게 도와주고 하는 것마다 잘되게 도와준다고 생각. 그것이 연약한 걸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건 불신자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뭘 구하느냐?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 그 신 앞에 가서 그걸 다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한국도 각각의 종교가 있다 보니까 뭐 중요한 어떤 학생들 20철입니까? 오늘 자기 아이가 대학 수능 시험 치면은 그 정문 앞에 가서도 막 그 추운데 서서 하루 종일 막 기도하는 엄마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엄마는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어떤 엄마는 절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 시험 잘 치게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업할 때 그 사업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기독교 아니라 다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고보 선생인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형제들끼리 또 막 분되고 다투더란 거예요. 왜? 서로 정욕 때문에 서로 막 탐심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죠. 사실 거의 다 많은 갈등이 탐심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서로 차지하려고. 가족끼리도 싸우는, 부부끼리도 싸우고, 특히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회사끼리도 싸우고, 직장 내에서도 내가 더 실적을 많이 올려서 내가 더 빨리 승진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나라도 서로 땅을 서로 뺏겠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거의 다가 탐심 때문에 싸우는 거다.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 십계명이 뭐냐? 탐내지 말라는 거거든. 탐심. 우상 숭배라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가지려고 서로 막 탐심 부리고 싸우는데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맞죠? 그런데 너에게 없는 까닭은 구하지 않아서 그랬다. 정답. 내가 지금 없는데 저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합시다. 그냥 돈. 그런데 저 사람이 많아. 나는 없어. 도둑놈 강도는 강제로 뺏는 거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뺏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자관. 내가 차지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남의 걸 뺀 그 죄야.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께 달라고 해라. 신구약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될 거를 갖다가 왜 다른 사람의 것을 뺐는데 그 다음에 또 신자들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뭔가 필요할 때 사람한테 가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사장님 좀 도와주세요. 맨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막 마음이 상하잖아요. 왜 안 도와줘? 자기는 많으면서
그것도 심지어 교회 내도 있을 수 있다고요. 교회 내 어떤 사람한테 가서 집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면 참 사랑이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아니단 말이야. 믿는 교회 성도라도 그가 나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 아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없는 것을 내가 구하면 그가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7장에서 보면은 5, 6, 7장에 쭉 말씀이 길게 나와 있죠. 복음서 중에 거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일 한꺼번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이에요. 없으면 구하라는 거야. 구하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인데 똑같은 말. 예수님이 바로 친동생이라고 보거든요.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하나님께 너희가 없는 까닭은 가난해서 저주받아서 원래부터 없고 부모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좋은 것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적신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목숨 주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먹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읽고 또 입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다 주신 거다. 아니요. 내가 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어. 다 내가 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다 주시니까 부모의 은혜가 그러는데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은혜를 다 주시더란 거예요. 이제 신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무엇을 구할지를 모른다. 이게 진짜 가장 답답한 거란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산에 가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고 난 후에 잠시 후에 오셨더니 제자들이 졸고 있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깨어 있으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조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 전서 5장에도 그때 졸고 있던 제 중에 하나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5장에도 보면은 건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또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니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혈과 육으로 부부끼리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형제끼리, 가족끼리, 이웃끼리, 나라끼리, 민족끼리 다 싸우는 것이 다 혈과 육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심지어 신자들끼리도 옛날에 중세 때 보면은 다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기독교야.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하나님께 이기게 달 기도하고 서로 싸우더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기는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무장이죠. 완전 무장을 해서 뭐냐니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 무장을 하고 난 후에 그 뒤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돼.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보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
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뜻인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 것 같지만 성경 또 우리가 다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불신자도 신자도 인정할 거예요. 여기는 광야란 거예요. 광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들은 특히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면은 이 우주가 어떻게냐? 흑암. 요즘 말로는 그 말을 앞뒤로 바꾸면 되죠. 암흑. 보십시오. 지금 우주가 끝도 없이 큰데 끝은 있지만 그냥 우주 안에 별들이 많다고 지금 막 학자들이 막 찾아내고 엄청난 망원경가 찾아내죠. 그 별들이 크고 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별이 수천억 개 있다더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막 별 색깔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그런 사진들이 막 찍혀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를 자세히 보면은 그 별들요, 그 별보다 월등하게 큰 것이 어둠이잖아요. 끝도 없이 한번 깊이도 모를 만큼 암흑 흑암이 꽉 끝도 없이 있는데 너무너무 까매. 색깔이 완전히 어떻게 그렇게 까물 수 있을까? 그러면 그 공간에 별들이 뜩뜩 있을 뿐이에요. 그 별보다 더 강력한 게 어둠이잖아요. 어둠. 우주 안은 어둠이요. 어둠 속에 이제 저 위로 올라가서 우주선에서 찍으면 깜깜한 어둠 속에 지구가 파란색 별이 하나 별 그냥 동그란 그냥 이게 공이 하나 떠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 여기가 나오더란 거예요. 오래전에 쓰여진 건데 흑암이다. 흑암이 뭐냐니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가두어 놓은 것이다 라고 유다서 1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곳에서 마귀와 악의 영들이 많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죄짓게 방해하더라고요. 사람을 자기들의 마치 먹이를 삼는다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왜? 우는 사자같이 삼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마귀와 악의 영들은 어둠의 사망의 신, 어둠의 신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7장에 보면 뿐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도 항상 죄의 욕심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상황이 이 우주 안에 사는 인간의 상황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그 말은 뭐냐니 반대로 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이 속에 어둠이 그렇게 꽉 차 있다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뭐냐니 우리에게 너무도 무리한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인생이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시편의 내용이 있는데 인생이 70, 인간은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오래 살았다고 자랑하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생이 80이고 강건하면 90인데 내가 오래 살았다고 자랑하지만 사실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 않느냐. 인생사가 맨날 걱정, 집에서도 걱정, 없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 건강해도 걱정하면 아픈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 건강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그런가요? 건강해도 걱정이 그렇게 많아. 없는 사람은 걱정이 많습니다. 물질이 또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물질이 있으면 걱정이 없겠다. 그렇습니까? 물질이 많아도 또 걱정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죽는 날까지 사람들이 걱정하더란 거예요. 그것이 이미 여러 나라 뭐에서도 연구에 나와 있더라고요. 일생 동안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잠자는 시간요? 하루에 3분의 1이죠? 아니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걱정이란 거예요. 일하면 하루에 3분의 1은 일하겠죠. 그런데 일도 평생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살에서 한 60까지.
그렇게 길게 못한다고요. 일하면서도 회사에 있으면서도 걱정해. 그 다음에 3분의 1은 보통 집에 있겠죠. 집에 있는 시간도 걱정해. 심지어 잠자면서도 걱정해요. 그러니까 잠을 깊이 못 자는 거지. 악몽을 꾸는 거지. 일생 동안에 가장 젊은 사람들은 걱정 없을까? 매일 걱정해요. 어린애들도 엄마 어떡해. 애들이 조금만 뭔가 지각이 발달하면 같이 엄마 어떻게 우리 큰일 났네. 애들이 걱정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나이 많아 늙으면 걱정이 더 많죠. 왜? 아는 게 많으니까. 겪은 게 많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막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제 죽음을 가까이 다가오지, 몸은 점점 더 온갖 아프지, 자식들 자손들 생각하느라고 맨날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나 빌립보서 4장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신자들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항상 하게 됐더란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뢰라 됐대. 성령이 우리를 뭘 도와주시느냐? 이 흑암 속은 어둠 속에 있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여기는 사망의 세력이 있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여기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사가 답답한 거요. 자,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 함이라. 예, 우리가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 믿는 사람들이 주의 또 종들인데 이 바울 사도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니까 사방으로 쌓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에 있는 나는 어디 가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다른 데 더 찾아보면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이 환난, 핍박, 공고, 위험, 적신, 구타당하고 못 먹고 옥에 갇히고 못 자고 못 쉬고 못 입고 끝도 없더란 거야. 복음을 전하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은 나 예수 안 믿어 이래. 왜? 너무 힘드니까 안팎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니까 애가 필요 없어 라고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마귀가 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초기에 2번이나 교회 나갔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나가고 났을 때 금방은 안 그랬죠. 엉망으로 막 죄짓고 살다가 그 순간에 나중에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후에 일주일인가 후에 교회에 다시 나왔거든요. 2년 만에. 그런데 나오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처럼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딱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 한 1년 반 동안 기도 1초도 안 했거든요. 일부러요. 그런데 다 죽게 되니까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그때 26인가 그랬거든요.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한 20몇 명인데 보니까 다 안 믿는 사람들이고, 저도 전혀 믿는 표를 안 냈으니까 모르겠죠.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마치 요나 생각도 나고,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된 이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거기 씻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불이 뭐 얼마나 오래된지 그 뭐 말도 못하게 더럽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이제 웅크려 있으니까 뭔지 몰랐겠죠. 그냥 무릎을 꿇고요. 그 좁은 공간에, 깜깜한 공간에 뒤집어 쓰고, 소리도 뭔데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근데 간절하게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은혜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사람이 그 나머지 한 20명은 구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지금 살려달라고 구해야 될 상황이 지금이잖아요. 딱 죽음 직전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구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체념하는 거야. 여기서 끝이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러고 끝내버리잖아요. 병도 중한 병도 그러겠죠. 그래서 의사한테 붙잡고 살려달라 하다가도 뭐가 좀 좋아지다 결국은 나빠져서 죽게 되면 그냥 체념하는 거야. 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병자들 지구상에 많죠. 그런데 병자는 많은데 어디다가 무엇을 구할 줄을 모르는 거야. 신자들도 많은데 신자 중에서도 살다 보니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믿어도 굉장히 많을 터인데 구할 줄을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찬송가에도 하나님이 감동받은 사람에게 그런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서 찬송가 나오잖아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는 사람 이야기하자면 저 너무 힘들어요. 왜 안 구하십니까? 너무 아파요. 왜 하나님께 안 구하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성경에 구하면 얻는다고.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께서도 곳곳에 복음서에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왜 밤낮으로 너희 천부께 구하면 그가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요한복음 14장에도 지금까지는 너에게 구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특별히 12제자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이 처음으로 사람들 속에 임하실 때에 그 오순절이라고 우리 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때 그 임하기 전에 10일 동안 120명이 전혀 구하고 기도에 힘쓰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기도 전에 그들이 한 장소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적어도 120명이 기도에 전적으로 기도에 막 힘을 물론 잠은 잤겠죠. 그렇지만 그 위에 시간 계속 10일 동안 기도했답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 받으면 기도가 더 인도를 받아서 기도가 더 잘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냐? 10일 동안 잠은 주무셔야 되고 자기 잠자는 시간 딱 자고 밥은 먹고 나머지 시간 어떻게 될까요? 잠을 좀 적게 자는 사람은 20시간. 많이 주무셔도 15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10일만 해보십시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불가능이라서. 정말 불가능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방학 때 또한 휴가 때 10일 동안 어디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건 가능한데 왜 기도는 불가능입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뭐냐니 우리가 쉬지 않고 영적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너희 중 누구보다 기도를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합니다.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차피 길 가면서도 걱정할 수가 있고 집에서도 걱정할 수가 있고 밥 먹을 때도 걱정할 수가 있고 그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걱정도 그냥 하는 거잖아요. 걱정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 시간에 걱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길 갈 때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길 갈 때 기도하고 일할 때 기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같은 데는 또 방언하면 더 좋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응답하시니 어떤 응답? 좋은 거 주시니까 생명과 평강과 은혜와 건강과 복이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다는 거야. 거꾸로 때문에 당해서 끝장난 건데 망하지 않다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도우시며 감동하시고